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밤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분들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예, 여러분들의 예배 찬양, 예배 자리가 익숙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게 자연스럽고 예배 시간에 딴 데가 있으면 어색하고 교회에 대한 마음, 성전에 대한 마음,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서 찬양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꾸준하게 어떻게 보면은 습관적으로 거의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에는 성전에 가는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예배가 일상이 되고 또 찬양과 또 말씀이 일상이 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여기 많이 오시죠. 그런 자리를 찾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고 또 상 주시고 또 합당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시죠. 잘 될 겁니다. 예,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온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안 그래도 도와주시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로 받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시간이 아깝다. 교회 가면 뭔가를 뺏긴다. 봉사해야 된다. 뭐 헌금 드려야 된다. 시간을 써야 된다. 뭔가 교회에서 막 일을 시켜먹으려고 그런다.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은혜 받는 자리예요. 충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갈팡질팡하는 우왕좌왕하는
세상을 보고 두려웠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얻는 그런 자리예요. 일하는 게 두렵고 사역시키는 게 두렵고 예배 시간이 고통스럽고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리고 뭔가 이 신앙이 병든 거예요. 교회 오는 거는 기쁘게, 오늘 기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이 내 표를 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설레인 기쁨으로 늘 그렇지만 않지만 힘들어서도 오지만 또 가야 하기 때문에도 오지만 기왕에 오셨으면 기쁨으로 여러분들 오셔서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주일 예배든 새벽 기도든 수요 예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내가 막 애를 써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는 그런 예배는 힘들어요. 내 안에 그게 땅에서 시작하는 예배, 땅에서 드리는 찬양, 그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는, 뭔가를 올려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그게 뭔가 영적으로 이게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예배는 힘들어요. 하면서도 내가 에너지가 빠져.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예배,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히는 예배, 내 몸이 붙잡히고 내 영이 붙잡히고 내 마음이 붙잡혀서 이렇게 붕 뜨는 듯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듯한 그런 예배로 들어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이게 힘이 안 들어요. 기도가 이게 술술 나온다고요. 찬양이 영의 찬양이 나와요. 내 목소리에서 힘에서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영에서 이게 찬양이 흘러나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영적인 분들인데 이게 이제 가라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영의 이 소스가 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공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리듬에 우리가 맞춰 나가는 거죠.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큐티든 가정 예배든 새벽 기도든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어떤 것든 영적인 흐름을 타고 가세요. 그게 멈추면 내가 영적인 게 지금 메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런 영적인 리듬을 타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 나의 기도는 땅의 기도인가? 나의 찬양은 땅의 찬양인가? 인간적인 노래인가? 가사는 찬양인데 이 내용은 노래예요.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아니라 그 리듬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찬양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땅에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기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말씀. 그래야 말씀이 열리고 땅의 생각이 멈추고 보이지 않는 새 길이 보이죠. 내가 하늘에서 날라야지 땅이 보이죠. 사방이 보이죠. 내 상황이 보이죠. 내가 뭐에 막혀 있고 또 뭐에 지금 힘들어하는지가 보이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어떤 마음을 겪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풀려나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고 좋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물과 영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걸 통로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문이 열리죠. 여러분들에게 그 문이 오늘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길이 막히고 찬양에도 예배에도 막혔던 분들에게 그런 문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견디고 있는데 말세의 마지막에 악한 영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멸망하기 직전에 가장 악랄한 저항과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하고 함부로 하고 천국에서 쫓겨나서 하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아주 잔혹스럽게 시험하고 핍박하는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다. 믿음이 필요한 그런 시기. 안타깝지만 견뎌야 하는 시기. 우리가 알죠. 이거는 지나가야 된다. 이거는 버텨야 된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고난 당해야 된다. 매 맞아야 된다.
추락해야 된다. 근데 이제 14장은 새로운 반전이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도움이 오는 그런 단계예요. 삶은 이렇게 반전이 있죠. 늘 내려가지만 않아요. 그리고 늘 올라가지만도 않죠. 내려가는 순간이 오면 올라가는 순간이 와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고통이 있는 분들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멈출 때가 있고 다시 좋아질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또 길이 열릴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고 그런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시는 데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한 교훈이 있죠.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가?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인내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사단의 시험과 방해를 견디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는 보이는 축복이에요. 내가 보니 뭘 보죠? 어린 양이 시온에 서 있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하게 서 있고 이마에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써 있는. 그 전에는 666이 보였어요. 13장에. 그리고 여자, 용, 핍박하는 거대한 세력이 보였어요. 참담하죠.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고난과 압제와 어두움과 잔인과 강포와 안 될 일들이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는데 내가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려움이 아닌 다른 걸, 어린 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당히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을 보는 거죠.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면, 위기에 빠지면요 안 될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시각이 좁아지죠. 죄를 지면 죄만 보여요. 죄에 관계된 것만 보여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관계된 것만 보여요. 탐욕으로 나가면 탐욕만 보여요. 좋은 게 많은데, 하나님의 선한 게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골라서 봐요. 필터처럼. 이렇게 불행하고 뭐가 안 될 것 같고 고민이 많고 뭔가 이렇게 쫓겨 다니는 분들은 이렇게 어두운 것만 보여요. 어두운 것만 걸러서 그것만 들어와요. 쾌락을 쫓는 분들, 즐거움을 쫓는 분들, 세상의 미혹을 쫓는 분들은 그것만 따라다녀요. 그것만 보여요. 어떻게 놀까? 어떻게 즐길까?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잘 쓸까? 그것만 보여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영적인 이 구원과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럼 어려움을 보지 말고 주님의 어린 양을 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또 힘들 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관념은 있어요. 관념 머리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지, 들어주신다고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그 관념 속에 있어요. 근데 관념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 마음은 불안해요. 내 마음은 쫓기고, 내 마음은 지옥이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계속 내려가고 안 멈출 것 같고 내 몸은 부서질 것 같고, 그런 이 제한된 이 어둠의 생각들로 자꾸 보게 돼요.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런 분들에게 그 보이는 하나님의 것을 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고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안심이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뭔가를 하실 것 같구나.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겠구나. 왜 보여주셨겠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하시려고 보여주겠죠. 두 번째 위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에 물소리, 많은 물소리, 그냥 물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엄청난 폭포수 같은, 폭우 같은 그런 맑은 많은 힘 있는 물소리, 생명의 물소리가 들려요. 두 번째는 노래소리가 들려요. 걸음고 타는 많은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의 소리, 희망의 소리. 근데 굉장히 강한 작은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 여러분 수천 명이 찬양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메인 스타디움에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는, 예배하는 데 가보셨어요? 몇 명 찬양하는 거하고 몇백 명 찬양하는 거하고 몇만 명 찬양은 달라요. 같이 거기 모여서 그냥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메아리같이 울림이 되면요, 찬양하면서 그냥 전율이 일어나요. 그런 큰 찬양 소리, 큰 연주 소리, 큰 합창 소리. 합창지 한번 가보시면 이 성악가들이 몇백 명 모여서 연합 합창할 때 굉장히 웅장하죠. 오케스트라 소리. 경기장 가시면 3만 명, 4만 명, 5만 명, 6만 명 응원 소리, 함성, 막 가슴이 막 뛰죠. 막 힘이 나요. 같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면 힘이 나는 그런 소리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검은 것 소리, 노래 소리, 찬양 소리,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음성,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또 강력한 주님의 음성,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박수하는 그런 응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나를 위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는구나, 기도해 주는구나. 기도 소리.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며 기도한다. 그런 기도를 받는 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으로 교회 몇백 명 교인들이, 몇십 명의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교구 식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 기도 소리가 막 하늘을 가른다. 그런 기도 받으면 힘이 나죠. 여러분들 그런 중보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 웅장한 찬양 소리가 들리면서 희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는 14만 4천 명이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 14만 4천 명,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은 이마에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는, 세례를 받아 한번 죽은 예수 앞에 모든 죄와 세속의 권세를 다 씻고 다시 태어난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는 떠났어요. 세상을 여러분이 떠났다고요. 돌아가지 마세요. 난 반은 다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대답이. 옆에 분에 돌아가지 마십시오. 못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어차피 최소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원래 인간은 죄 지면 힘들게 지어졌어요. 죄 지면 힘들어요. 죄가 좋기도 하지만 좋으면서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은 죄 지면 괴로워요. 몰래 죄 지면 더 괴로워요. 다 벌써 지나갔다고요. 다 끊었어요. 여기 보세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죄는 어떤 연결점이 있어요. 여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음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 어떤 매개체가 있어서 탁 잡고 우리를 줄줄이 끌고 가요. 죄 사슬이라 그러죠. 사슬이 계속 연결돼서 죄가 한번 지면 체인이 돼요. 연결해서 끌고 다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끌려가지 않는,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순결하고, 그 다음에 죄를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가더니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명.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 옛날에 말고 옛날엔 잘 하셨고 오늘 따라가고 계시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내 방향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가? 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인가? 우리 식구를 위한 기도인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인가? 정직하게.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 방향이. 기도하러 왔는데 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 그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러 왔지만 기도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나를 위해 했던 기도가 멈추고 예수님을 향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놔야지. 내 기도 제목이 틀렸구나. 내 믿음 생활은 가짜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런 소리에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원래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도 준비 안 하고 오셨죠. 그러나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않은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탁 때리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 정신 차리게 한다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다시 궤도를 수정하는 거죠. 자, 처음 익은 열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했고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을 점점 안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말은 잘한다고. 거짓말을 하면 예수님 믿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것과 싸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되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복음이 있어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여러분에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들으면 덕이 돼, 복이 되고 득이 되고 행복해요. 그런 좋은 소식, 굿뉴스를 선포하고 그 좋은 소식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면서 굉장히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가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죄의 권세는 무너진다. 죄지면 무너져요. 아무리 속여도 모르게 지어도 죄는 무너져요. 반드시 무너지죠. 바벨론은 무너졌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재앙이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 이어집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죠?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표를 받아야 경제 활동을 하고 표를 받아야 세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제 활동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 표를 받으면 심판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죄를 지면 고난이 와요. 죄를 지면 고통이 와요. 인간은
죄와 섞여서 살 수 없게 원래 그렇게 뒤어졌어요. 죄를 지으면 힘들도록.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을 하고 하나님의 것을 봐야 건강하도록 살아나도록 죄의 이 독이 예배 가운데 빠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함께 살았던 괴로운 우리의 부분들이 예수의 피의 권세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절로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 이후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지켜야 되는가? 믿음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믿음이 변질될 수 있으니까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 굳센 믿음. 예수님도 믿음의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예화 통해서 믿음도 종류가 있어요. 깨끗한, 순전한, 강력한,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분들은 주 안에서 죽을 때 복이 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주님 안에서 죽을 때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주님 안에 안식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모든 수고를 그치고 행한 일에 대한 상급을 받아요. 그런 보증이 있는 믿음의 걸음, 인내를 하고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리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상급을 받는 그런 미래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영으로 찬양하세요.